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오늘은 게으르지 않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학생들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학년 잘 올라가고 또한 이렇게 하루 한 날 날짜를 정하고 수료 예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개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개미에게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 중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개미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 동안 추수를 위한 양식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개미에게는 여왕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왕개미는 개미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왕개미는 전적으로 수개미를 통해 가지고 알을 낳는 역할만 합니다. 여왕개미가 개미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종족의 앞날을 위해서 개미들이 여왕개미를 보호할 뿐이지만 여왕개미가 개미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이끌어주지도 않는데 개미는 그냥 여름 내내 일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내내 양식을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여름 내내 양식을 모으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개미들의 DNA에 꽉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미들은 게으름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들의 운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일이 아니한 사명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개미처럼 그 사명이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평생 일만 하며 살 수 있어요. 사명은 일 자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명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오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사역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모든 사역에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그 자세를 취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리고 그 기쁨은 계속 퍼내도 차오르는 우물의 물처럼 그렇게 그 물이 끊이지 않는데,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 즉 사명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평생 힘들어도 개미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료함이라는 것에 빠집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잊고 예전에 가졌던 열정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된다면 가능한 한 열심히 온몸 바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내 건강, 내 앞날 특별하게 무리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힘을 투자하면서 일을 합니다. 분명 게으름의 전형일 수 있어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더합니다. 말씀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손과 발이 닳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남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 공동체가 좋아서 여러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게으를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신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나의 삶의 지난날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의 과정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정말 하루 한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아마 그렇지 않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달란트를 땅에 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었으면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시도하지 않았던 그 종에 대한 책망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관점에서가 아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을 주인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먼 나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 종들은 모두가 다 평소 때처럼 주인이 그 집에 있으니까, 주인이 내 눈에 보이니까 아마도 평소 때처럼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때처럼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일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은 항상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기에 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평일에도 주님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평안과 만족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일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지훈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전도사님. 예. 내가 전도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계시고 전도사님은 나중에 이제 주의종 돼야 되니까, 예.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까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 되시고 월요일 날 전화 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월요일 날 내가 쉬는 날이니까 전화 끊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월요일 날 전화 안 끊어요. 왜?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월요일 날 주의종 일시켜도 된다. 근데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자꾸 꼬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해야 돼. 때로는 일을 하는데 나의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내 인생의 배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요. 바로 그럴 때 그 지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니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관계들 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관계를 설명하신 지점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내 친구로 너희를 생각하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되어준 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참다운 친구가 되면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계움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또 남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살 길을 다 채워나가는데 또 자신들의 준비를 하는데 나만 혼자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내가 왜 남을 위하여 왜 죽어? 내 것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흉내만 내고 여기까지만 내가 선을 그어놔야지. 왜? 내 삶이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나를 눌러 덮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뭐라고 증언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어떤 지점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될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만을 바라본다면 절대 죽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심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친구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은요, 그래서 다 듣는다고 똑같이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 들으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들었어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요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쳤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 그때부터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탈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이탈될지언정 시선까지 이탈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올곧이 여러분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시선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시선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요, 주님과 함께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 나와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앞날을 또한 지금의 현재가 어떻게 될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과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입니다. 그 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확신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 되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별 느낌과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도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나이가 1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1살 더 먹었다는 말은요, 그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교묘합니다. 내가 1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하고 교묘한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떼어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은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새도록 세상 유혹에 취하여 그 시간을 보냈더라도 절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황의 모습으로 24시간 중에 내가 23시간 거의 전체를 썼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단 일순간만의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비춰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지쳐 힘들어도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너무 지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워 뒤로 가는 인생을 살 수 있어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은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는 어리석은 게으름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오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된 것은 주님의 은총임을 주여 고백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시여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동안 주님 선한 사역 감당하며 아버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충성을 다했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의 지점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눈이 아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되는 역사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만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나의 아버지 죽어진 영혼을 또한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손맞잡아 주시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에게 그 귀한 사명 맡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밀처럼 일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계밀처럼 일하는 그 놀라운 일도 나로 가능하게 할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와 담대함을 허가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결코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우리 안의 욕심이 또한 그 시험이 우리를 곁길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시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